책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사게 되고 읽은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꿈의 크기만큼 잘한다. 꿈의 크기만큼 잘한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꿈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하고 꿈의 크기만큼 우리의 생각이 커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저는 그 책 제목이 참 마음에 와 닿았고 또 계속해서 생각나게 됩니다. 꿈의 크기만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자라나게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 꿈을 꾸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거부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크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게리 켈러는 메가포비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것에 대한 비이성적인 두려움, 이것을 메가포비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우리 가운데 큰 꿈을 꾸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그 큰 꿈을 꾸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사실 이 비전과 야망을 구분하는 것이 참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꿈을 크게 꾸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제 마음 가운데 우려가 되는 건, 혹시 내가 꿈을 크게 꿨는데 그것이 나의 욕심이나 나의 야망이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꿈을 크게 꾸는 만큼 대가 지불을 해야 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꿈을 크게 꾸었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실패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때문에 꿈을 크게 꾸고 싶지 않고, 또 나의 상황이, 또 나의 마음이 더 이상 꿈을 크게 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또 대가 지불을 하고 싶지 않고 안전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꿈을 크게 꾸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작은 꿈이 아니라 큰 꿈을 꾸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때 어떤 꿈을 주십니까?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야베스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그렇게 꿈을 넓게 크게 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꿈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이웃을 제자를 삼는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 가정을 제자를 삼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렇게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큰 꿈을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꿈에 대해서 때로는 주저하게 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이 때문에 이 나이에 무슨 내가 꿈을 꾸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꿈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르심을 받게 되고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또한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면 더 이상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거나 시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꿈을 꾸게 되면 사실은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큰 꿈에 우리를 맞춰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좁은 생각, 나의 좁은 마음을 넓히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에겐 가망성이 없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서는, 그런 한계의식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꿈을 꿀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의 크기만큼 나의 생각이 넓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의 잘못된 좁은 생각들을 버릴 수 있게 되니까 꿈이 큰 만큼 나의 그릇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또한 꿈이 커지게 되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의 태도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대가 지불하는 사람과 운동 동호회에 가서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올림픽 선수로 준비하고 있는 그분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분은 자기 본능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먹거나 시간 관리를 하지 않더라고요.
뼈를 깎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 훈련을 해서 결국에는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꿈이 크면 클수록 사실 우리의 삶도 자라나게 되고 우리 인생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와우리 교회에 이 후임 목사로 이 청빙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자꾸 저의 꿈을 크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이 커지니까 생각도 커져야 되고 또 마음의 그릇도 넓혀야 되고 또 그만큼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쉽지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이들을 행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더운데 이거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큰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그 꿈이 내 꿈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셉이 내가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고 싶다, 그렇게 내가 최고의 정치가가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래서 그 꿈을 이루게 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한 번도 그런 꿈을 꾼 적이 없고 단지 꿈이 꾸어진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었고 하나님의 꿈이 요셉의 인생을 붙잡고 이끌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꿈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가시고 성장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꿈이 좌절되게 만드는, 우리의 꿈을 실패하게 만들려는 그 역경과 어려움이 때로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13절을 보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한 가지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이 세겜에 있는데 그 형들을 좀 보고 오라, 잘 지내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라고 그렇게 심부름을 시키는 것입니다. 세겜은 목초지가 아주 풍성했었던 비옥한 땅이었거든요. 근데 이 세겜은 야곱이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고 이 일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책임지기보다는 이 세겜 땅에 있는 민족들과 다툼이 일어나기를 사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을 하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형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레위와 시므온이 속임수를 써서 세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너희와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 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게 되고 그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 그래서 움직이지는 못할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세겜 사람들을 다 칼로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속임수가 있었고 잔인한 복수가 있었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근데 형들이 바로 요 세겜으로 가서 양들을 치고 있으니까 요셉으로 하여금 가서 잘 살펴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요셉이 거짓 속임수와 잔인한 피해 복수가 있었던 세겜으로 가게 된다는 것은 그에게 뭔가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암시와 같습니다. 요셉과 그의 아버지 야곱은 이런 불길한 징조를 전혀 알아채지 못합니다. 13절에 다시금 보면은요,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순종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가 한 80km 정도 되고 그 거리를 따지게 되면 결국에는 한 3, 4일이 걸리게 됩니다. 그 먼 거리를 혼자 가라는 거죠. 그것도 어디요? 세겜. 그 악독한 일이 일어났었던, 피해 복수가 있었던 세겜으로 다시 가라고 했을 때 요셉은 어쩌면 걱정도 되고 두려움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왜 제가 가야 됩니까? 그 형들이 거기에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데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순종합니다. 그리고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어디 있나 수소문하게 되고 결국에는 헤매이다가 형들이 도단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 거리도 한 21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100km가 넘는 그 거리를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결국엔 4일길, 5일길 걸어서 그렇게 형들을 만나러 가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꿈을 주시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게으른 사람, 무책임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무책임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성실한 사람,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성실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를 부를 때에 그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있는 그 현장, 그렇지만 실패했지만 또다시 그물을 기부면서 수리하면서 또다시 그물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던 베드로를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도 골리앗과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게 된 것도 아버지의 심부름에 따라서 그렇게 순종했을 때 일어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순종의 자세와 또 성실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면 좋은 결과가 일어나면 좋은데, 사실 요셉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18절 19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가게 되었을 때, 그때 가까이 오기도 전에 이 형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그를 죽이기를 꾀하게 됩니다. 어떻게 멀리서도 요셉인 줄 알았을까요? 그것은 그가 입고 있었던 옷 때문입니다. 채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것은 모양만 사실은 알록달록한 것이 아니라 옷깃이 이 소매까지 내려오는 옷이었고, 또 기장도 발목까지 내려오는 옷이었습니다. 노동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옷이었고, 노동자들이 입을 수 없는 옷이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왕이나 주인이나 감독관들이 입는 그 옷을 입고 요셉이 형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를 했죠? 내가 2번이나 꿈을 꿨는데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내가 묶은 곡식단에 절하더이다. 또 해와 달과 11별이 다 나에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자랑하듯이 그 꿈을 채색 옷을 입고 말을 했으니까 너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요셉을 더욱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18절 19절 다시 보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말하는 건 좋은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꿈을 죽여서, 꿈꾸는 자를 죽여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의 꿈도 미워했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의 꿈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그 자녀들이 받는 상처와 또 그것을 인하여 생기게 되는 쓴뿌리가 얼마나 독한지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형들 마음 가운데는 요셉에 대한 분노와 미움도 있지만 그렇게 편애하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분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요셉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서 내가 아버지에게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이제는 좀 받을 수 있겠다라고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맏아들이었던 루벤이 개입을 하게 되는데요, 요셉을 죽이는 일은 하지 말자라고 소극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이 요셉을 몰래 구해서 아버지께로 데려가고자 했던 것이죠. 과거의 루벤은 아버지에게 용서받지 못할 아주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를 범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인데, 그것은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이름을 먹칠하는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행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로서, 맏아들로서의 그 지위와 명분을 잃어버리게 될 위기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이 형제들 사이에서도 이 맏아들, 맏형으로서의 그 권위와 신임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그를 죽이지는 말자, 저 구덩이에다가 좀 넣어놓자,
그래서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자. 그러고 나서 나중에 구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그의 말에 동조를 하고 23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물이 있었던 구덩이에 던져버리게 되면 요셉은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다행히 없었습니다. 우기 때만 해도 비가 많이 내리게 되어지면 그 구덩이에는 물이 채워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구덩이를 우물처럼 사용할 수 있었던 건데 거기에 물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히 살 수 있었죠. 그런데 구덩이에 갇혔기 때문에 던져졌기 때문에 또 다른 위험이 무엇입니까? 물이 없었고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구덩이에서 죽을 수 있는 위험이 또한 그를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덩이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핵심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20절, 22절, 24절, 28절 네 번이나 반복해서 이 구덩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구덩이는 죽음과 절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성실하게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렇게 따랐더니 들어가게 된 곳은 바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었고 이 죽음과 절망의 구덩이 가운데서 그는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그리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역경이 주어졌다면 성실하게 살아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이런 역경과 고난을 당한다면 그 꿈을 사랑하고 그 꿈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덩이에 빠진 이 순간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의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채색 옷이 벗겨지게 되고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결국에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은혜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을 제가 읽었는데요. 높이 올라가는 꿈을 가질수록 떨어지는 구덩이가 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꿈을 주셨다면 떨어지는 인생의 그 구덩이를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 고통 가운데서 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형님들 제발 좀 나 좀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한 번만 더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다음부터는 꿈도 자랑하지 않고 이제는 제대로 성숙하게 내가 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형님들. 그렇게 애걸복걸하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보면 이 형들이 요셉에 대해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러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애걸하고 울부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형들은 요셉의 그 울부짖음에 대해서 전혀 듣지 않고 그냥 음식만 먹는 그런 아주 잔인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형들에게만 부르짖었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요셉은 그 이후에 노예로 팔려가는 애굽의 생활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것을 그는 부르짖고 의지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시편 40편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또 시편 40편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구덩이에 떨어진 그 순간에 요셉은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실, 여기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는 절망의 웅덩이, 죽음의 웅덩이를 말하고 있는데 그런 구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이고 그 구덩이 가운데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받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때로는 뜻하지 않는 구덩이에 던져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깨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느낌일 뿐 하나님은 오히려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꿈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꽃이 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 이 간증을 하실 때 여러 번 말씀하시죠. 이 교회로 부임하시기 전에 이전에 있었던 교회가 사자굴과 같았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고 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꿈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저마다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 같은 때로는 슬픔과 절망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의 꿈이 더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그 꿈이 자라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덩이에서 건져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제는 형들과 서로 용서하게 되고 화목하게 잘 지냈더라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데 요셉은 우리 동생이니까 죽이지는 말자. 저기 보니까 미디안 상인들이 오게 되는데 그들에게 요셉을 그냥 팔아 넘겨버리자.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말을 합니다. 그때 28절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미디안 상인들이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됐는데 여기 보면은요 누구에게 팔았다고 해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다고 하죠. 사사기 8장에도 보면은 미디안 군대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고 그들에 대해서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나온 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미디안 상인들이 오는구나라고 했는데 그 상인들이 결국엔 이스마엘 사람들이었다 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은 20에 팔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는 넘겼지만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입니다. 인신매매는 당시에도 사실 악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 인신매매하는 자는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쳐 죽여야 할 그런 아주 악독한 죄악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어느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의 가족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이런 인신매매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가정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꿈이 깨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의 인생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곳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요셉이 처해졌고 결국에는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거하면서 종살이하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지만 결국엔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될 그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36절을 보면 어디로 가게 돼요?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그 집으로 가게 되는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거기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에 국무총리가 되고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될 극심한 흉년을 대비하도록 하나님이 요셉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그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고 요셉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 같고 종으로 팔려가는 것 같은 그런 실패와 아픔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꿈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고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난도 주시고 악한 일도 행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게 되는구나. 내가 언제 이 고생한다고 했냐. 이렇게 원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면요, 하나님이 제발 나 좀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자주 듣게 되는 건데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서 당신들은 요셉의 형들을 말합니다. 누가 요셉에게 악을 행하고 요셉을 해하려고 했습니까? 누가 한 겁니까? 요셉의 형들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요셉을 종으로 팔았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이 판 것이 아니라 바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고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고 선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생각과 계획과 행하신 모든 일들은 선한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리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지 결단코 우리 가운데 나쁜 일, 악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안 좋은 일, 악한 일들까지도 사용하시고 바꾸셔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섭리 가운데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다시금 꾸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공산주의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될 때 중국에서 사역했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결국에는 체포되고 또 나중엔 다 이렇게 중국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중국 선교에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에 150년 동안 사역했었던 그 사역의 희생과 그 헌신이 결국엔 수포로 돌아갔다, 헛된 것이 되었다, 낭비되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의 말들이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그때 오스 기니스의 아버지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낭비되었다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특권을 누렸고 지금 일어나는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는 일은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했었던 희생과 사역이 낭비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이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중국 선교가 시작된 이후에 150년 동안 맺힌 열매는 중국인 그리스도인이 한 75만 명 정도 되는 그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주의 그 정권 밑에서 고난과 핍박을 50년 동안 받으면서 사실 기독교가 말살되는가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중국의 그리스도인이 1억 명이 넘게 되어지는 놀라운 중국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선교 사역이 실패한 것 같고 인간의 희생과 사역이 낭비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히려 더 일하시고 더 강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중국 교회 가운데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가장 악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뜻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31절 32절을 보시면 이 형들이 요셉을 인신매매로 팔아 넘기게 되고 그가 입고 있던 채색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숫 염소의 피를 거기다 묻혀서 아버지께로 가져가게 됩니다. 요셉이 마치 짐승에게 이렇게 잡혀서 먹힌 것처럼 그렇게 거짓을 꾸미고 아버지에게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저희가 이 옷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런 말하지 않고요, 그 옷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내 아들이 잡혀 먹혔구나 그러면서 슬퍼하면서 애통해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거짓을 꾸미는 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떠오릅니까? 야곱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형 에서의 장자권을 그렇게 빼앗아가기 위해서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인 척하면서 거짓으로 그 장자권을 가로챕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에서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야곱은 결국에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야곱이 저질렀던 속임수, 그로 인해서 일어났던 살인의 시도들, 이것들이 야곱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인 아들들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기능적인 가정의 문화와 잘못들이 쌓여서 당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로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건 뭐죠? 이 역기능적인 그 가정에서, 죄악이 반복되는 그 가정에서 떠나서 요셉을 정결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기근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행하신 것뿐만 아니라 결국엔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죄가 되물림되고 반복되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고치시고 치유하셔서 그 모든 죄악의 대물림이 끊어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던 사실 잠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잘못들, 고통스러운 일들이 그냥 고통과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드러난 상처들을, 아픔들을 치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재되어 있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정한 것들, 잘못된 것들, 오염되고 썩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되살리기를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와 그 모든 역기능적인 것들이 선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이 봤을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가장 저주스러운 것,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 제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그런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셨습니까? 예수님께는 죄가 없으신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런 고난과 수치를 당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시고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다고 했는데 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는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은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 나라를 이루는 분이지만 결국에는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에 희생당한 그런 불쌍한 청년으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안타까운 죽음, 실패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바로 구원의 죽음이었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 가운데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주시게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선으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원하는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큰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꿈의 크기만큼 여러분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은, 때로는 노예로 팔려간 것 같은 그런 위기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꿈이 꽃 피우게 될 줄 믿으시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보이지 날 위해 일하시네.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기만큼의 큰 꿈을 품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꿈이 이루어질까 나의 삶의 모습과 너무나도 이질되고 다른 것처럼 여겨져서 내 마음이 낙심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렇게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 같고 내 생각과 내 삶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만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여 하나님의 꿈이 자라나게 하시고
꽃피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결국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무리 안 좋은 일들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섭리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 같고 때로는 흘려가는 것 같은 그 상황에 처해지라도 그때에도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그 모든 구덩이로부터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도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요새처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의 도우시고 우리의 역사하여 걸어가는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주님, 사실만의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